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의 토지, 가옥, 또 이스라엘 종에 대해서, 이스라엘인 백성인데 유대인인데 종이 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자, 볼까요? 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원칙적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팔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별로 줬지 않습니까? 적절하게 제비 뽑아서 지파에게 주었는데 만약에 사고 팔다 보면 어느 지파는 계속해서 땅이 줄어들고 어느 지파는 땅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 지파는 계속 다른 옆에 지파의 땅을 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느 지파는 강한 지파가 되고 어떤 지파는 약한 지파가 되어서 결국엔 약한 지파는 점점 지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걸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땅을 배분할 때 이건 하나님 땅이다 하고 너희는 이것을 잘 관리하는 거지 너희들의 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고 파는 것을 금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고 그 부모에게 딸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땅을 갖고 있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딸만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딸은 시집을 가버리면 그 땅은 붕 떠버리잖아요. 아들이 없기 때문에. 물려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그 딸이 그 땅을 소유하되 다른 지파, 같은 지파 안에서는 상관없지만 다른 지파가 만약에 남편으로 들어오면 그 땅은 영구히 다른 지파 남편의 것이 아니라 딸의 지파로 그 지파에 속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딸은 아들이 없는 그 딸은 그 같은 지파 안에서 결혼하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한번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은 원칙적으로 팔아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또 비치만해서 뭔가를 담보를 잡히려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판다기보다는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근데 다시 희년이 되면 이 땅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가난해 가지고 이렇게 땅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에 그러면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걸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도와주라 그 말이죠. 도와주라.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 땅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게 팔리지 않도록, 다른 지파에 팔리지 않도록 대신 돈을 내라 이 말이죠. 돈을 내고 그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다가 희년이 되면 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옆에 형제가 가까운 친족이 가난해서 땅을 팔 만큼 되면 그거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라 이 말이죠. 도와주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대신 물러줄 사람이 없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부유해졌다면 판 사람이 다시 부유해져서 내가 이 땅 다시 되찾고 싶소 라고 말하면 당연히 그것을 되팔아야 돼요. 그래서 안 돼. 내가 한번 팔았잖아. 이게 아니라 희년까지 기다려 이게 아니라 언제든지 이 땅을
판 사람에게 다시 산 사람은 값을 매기고 다시 물러줘야 된다 이 말이죠. 판 해를 계수해서 나는 해가 얼마나 된 것을 계수해 가지고 다시 언제든지 원하면 다시 원 주인에게 돌려줘야 됐어요. 그리고 만약에 물을 힘이 없다면 그것도 판 사람이 물을 힘이 없고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희년에는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아오더라 이 말이죠. 원래의 주인에게도. 그것이 바로 땅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예요. 땅은 원래 사고 팔아서는 안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팔게 될 때는 부자인 형제가 그걸 대신해서 값을 물어주고 팔리지 않도록 다른 지파에 팔리지 않도록 다른 형제에게 팔리지 않도록 해주고 그렇게 물을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언제든지 요청하면 샀던 사람이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주라 이 말이야. 땅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부유한 친족이 대신 값을 치르고 가난해서 판 자를 돕게 했습니다. 그것이 어려우면 본인이 형편이 되었을 때 판 기간을 값으로 지불하고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희년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었죠. 그래서 산 사람이 영원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언제든지 조건이 되면 돌려줘야 됐어요. 그리고 희년에는 결국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토지법이에요. 자, 가옥. 이제 토지가 아니라 가옥이에요.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은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기한이 안에 물으려니와. 자, 가옥도요. 성벽이 있는 가옥과 성벽이 없는 가옥은 달라요. 성벽이 있는 가옥은 팔았잖아요. 그러면 1년 안에는 언제든지 다시 돈 주고 물을 수 있어요. 1년 안에 내가 잘못했다 돈 가지고 하면서 다시 돌려줘 그러면 돌려줘야 됐어요. 살 집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옥은 하나님 주셨다기보다는 사람이 지은 거잖아요. 그 토지 위에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팔 수 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다시 물러달라면 얼마든지 물려줘야 된다 이 말이죠. 1년 안에 물르지 못하면 1년 안에 물르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물르지 못하면 그 성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요. 가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땅은 원주인에게로 갔지만 희년이 되어도 그러나 가옥은 특별히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1년 안에 물르지 못하면 그거는 원주인에게 영원히 속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성벽에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성벽이 없는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토지와 같이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된다. 돌려보내. 뭐 성벽이 있을 정도 되면 큰 도시겠죠. 시골 같은 경우는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결국 뭐 가옥이 50년 지나고 나면 버티겠습니까? 그럼 땅 주인은 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옥과 같은 경우는 1년 안에 물을 수 있지만 못 물으면 영원히 산 사람의 소유가 된다.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은. 근데 성벽이 없는 가옥은 가옥이라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 돌려보낸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의 것이니까 성벽이 아니라 시골이겠죠. 자,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 소유 성읍의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자, 레위 사람들은 원래 토지는 못 받았죠. 조그마한 터는 받았지만 다른 지파처럼 토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레위 사람들의 성읍은. 근데 레위 사람들이 가난해져 가지고 이제 성읍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레위 사람이 다시 주라 그러면 돈 주고 돌려주시오 하면 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그렇게 하지 못할 형편이 든다면 신년이 되면 다시 조건 없이 돌려줘야 됐어요.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일반 백성의 성내의 가옥과 레위 족속의 성읍의 가옥은 다르죠. 여기는 1년 안에 물을 수 있었지만 레위의 성읍의 가옥은
언제든지 물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다 돌려줘야 됐고.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진이 팔지 못할 것이라. 레인이라 할지라도 성읍 주변에 있는 들판, 하나님이 조그만 텃밭으로 주는 게 있어요. 다른 지파처럼 넓은 땅이 아니라 텃밭처럼 준 것은 절대 팔지도 못하고 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레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가옥을 팔았을 경우는 만 1년 이내는 물을 수 있었다.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가옥의 경우에는 희년이 되어서 1년이 넘으면 되돌아갈 수 없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가옥이에요. 그래서 레인의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옥을 물을 수 있었고 희년이면 돌려줘야 됐다. 레인의 기업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레인의 토지는 팔 수도 살 수도 없었다. 레인과 일반 백성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기업으로 줬느냐 안 줬느냐. 보통 일반 지파들은 토지만 기업으로 줬죠. 가옥은 본인들이 짓고. 네, 레인 같은 경우는 토지, 자그마한 토지도 그리고 가옥도 하나님의 기업이었어요. 하나님 거였다고 말이죠. 자, 35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자, 유대인 같은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마라.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하지 마라. 네 형제가 아니냐, 네 형제. 그래서 형제에게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돈 관계는요, 서로 안 꾸고 안 받는 게 좋아요. 서로 그래야 오래 가요. 돈 때문에 의리 상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돈 안 빌리고 그냥 주는 건 괜찮아요. 나 이거 없어도 괜찮다. 그냥 주는 건 괜찮아요. 그래도 모른 척하면 서운하잖아요. 금이 가잖아요. 근데 그냥 주면 좋지 빌려주고 이런 건 안 돼요. 잠깐 빌려서 반드시 빌린 자는 갚아야겠죠. 될 수 있으면 돈 거래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는. 자,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이자 받으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38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지 않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너 형제가 가난해서 네 종이 되었거든. 종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 하루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네 식구들과 같이 대해라. 희년까지 그렇게 대해라. 물론 희년까지 빚을 갚아야 되니까 뭐 일당 같은 건 안 좋겠죠. 그러나 그 빚을 갚기 전까지는 희년까지 못 갚더라도 희년까지 있게 해서 다시 종에서 자유인이 되게 해라 말이야. 네 형제니까.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시고 돈 때문에 동족이 종으로 팔린다 할지라도 종처럼 대우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 종이 된 자는 희년까지 모두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자, 그때에 그와 그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가라. 희년이 되면 그 자녀들과 함께 가라 그 말이죠. 단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종이 되었을 때 홀로 왔는데 주일에 종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경우는 자녀와 또 부인은 원래 주인의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두고 가야 돼요. 만약에 난 안 떠나가겠습니다. 그럼 귀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귀걸이 같은 거 하죠. 그래서 영원히 내가 그냥 여기에서 자유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히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유대인 가족이 함께 종으로 왔을 경우는 종처럼 부리지 말고 그들을 종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지 말라 이 말이죠. 너희 형제 아니냐 이 말이죠.
44절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자, 그래서 종을 삼고 싶으면 너희 민족 중에 종으로 삼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돈 주고 사와서 이방인은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거류하는 동거인 중에서 유대인이 아닌 같이 사는 동거인 중에서도 종으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민족을 종처럼 대하지 말고 팔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말이에요. 다른 민족에서 전쟁에서 뭐 포로로 끌려왔다든지 아니면 같이 사는 사람 중에 유대인이 아니라면 그들 중에서 돈을 주고 사올 수 있고 종처럼 부릴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들은 희년이 되어도 자유가 안 돼요. 이들은 유대인들만 유대인인데 종처럼 들어오게 됐을 때 희년이 다시 돌아가는 거죠. 46절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는 너희가 영원히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라. 이방인 중에서 이 종은 소유처럼 자녀에게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유대인 종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자, 거류민이나 동거인이 이방인이잖아. 이방인에게 유대인 형제가 종으로 팔리게 되면 가만히 있지 말라 이 말이죠.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만 있지 말고 그대로 있지 말고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해 주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너희 형제가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리지 않느냐, 왜 그걸 그냥 두느냐 이 말이죠. 또는 그 삼촌이나 그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지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의 고용된 날로 여길지니라.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친척이 그를 구제해야 되고 형제가 구제하라 그 말이죠. 그냥 두지 말고. 어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종이 팔릴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걸 그냥 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죠.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한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 그가 이같이 속량하지 못하면 희년이 이르러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라. 자, 희년 남은 것까지 해서 계산해서 구제해주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이방인에게 팔렸더라도 그 유대인들이 희년이 되면 자유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법도니까. 그 사람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면. 그리고 이방인 주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 형제는 삭군과 같이 여기고 종처럼 부리지 말라 이 말이죠. 유대 안에 살려면 그렇게 하라 그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종은 하나님의 종이지 이방인의 종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본 것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는 물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옥에 있어서 성 안에 있는 가옥과 성벽이 없는 가옥은 다르고, 또 레인의 가옥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가난한 형제가 종으로 팔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가옥에 대해서, 이스라엘 종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